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구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정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심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Salvation History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God's Absolute Sovereignty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절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상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바울의 환난을 극복하는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쁨과 승리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큰 혼란을 바울로 하여금 더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었고 바울의 영혼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상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책에서 지우는 데 거절하였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모세와 바울에게서 참된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백성들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상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적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상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주셔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상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민족을 향한 상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이 아닌 물질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장자는 집안이 매우 귀합니다. 장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를 향해서 목자와 같은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위로와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강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만 보는 자들은 악하고 옹졸할 수 있습니다. 언약들은 모세를 통한 율법과 할례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때 이스라엘과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로 대우하였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율법을 아는 자들만이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지식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죄를 회개했으며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하여 영혼 속에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선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가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어두운 시대 동안에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험적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는 축복의 길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다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중에 가장 큰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외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멘.